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6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잠기리라 삼키리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해 가는 과정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 부르심을 입는 음란한 고멜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죄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는 7장에서 이스라엘이 무엇과 같은가, 항상 달구어져 있는 화덕과 같이 그들이 반역과 음란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이 다 타버렸고, 그래서 아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다고 그랬죠.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그들은 어리석게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수르와 또 그 애굽에 그들이 정책을 펴면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부러진 활처럼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죄는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것,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죄죠. 그 죄가 바로 이와 같이 구부러진 또 속이는 활같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8장에서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심판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하기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선지자에게 나팔을 그렇게 불도록 만든다. 나팔은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또는 전쟁할 때 또는 축제 때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은 전쟁의 경고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임박했는데 독수리처럼, 원수 아시리아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처럼 아주 빠르게 맹렬하게 그렇게 와서 삼키는데,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음탕한 고멜이 자녀를 낳고 또 나가서 그렇게 있지만 가서 다시 구속하고 데려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들을 덮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신부와 신랑이 결혼의 언약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내 산에서 또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그들이 범하였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르짖게 될 것이 그들의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것인지 그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의 싹은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 심판은 과거에도 계속 되었지만 그러나 이번 심판, 이번 나팔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좀 국지적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이번 다가오는 이 심판, 나팔에 부는 심판은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어지는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죄의 결과도 말미암아서 원수들이 그를 따른다. 원수가 따라오게 되면 항상 피 흘림이 있고 또 그들에게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15년 안에 새 왕이 바로 반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에 9개 왕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왕조가 새롭게 바꿔지고 반역을 하는데, 그 마지막 여로보암 2세 죽음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짧은 15년 동안에 4번의 왕조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데,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북한에도 또 남한에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치 사무엘을 버리고 사울을 택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사무엘을 바로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들이 반역을 하고 또 반역을 하고 또 다시 반역을 하는데, 그 왕들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버린. 그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고 그냥 놔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통치 능력이 없다거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치하시면서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냥 유기, 이 허락은 결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된 삶이 아닌 것,
오늘 내가 어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재판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나라들 전부 다 인생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지금 이 인생의 집이, 우리의 가정의 집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터 위에,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항상 보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그 시험들이 있다고 했어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아니한,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라까지 우리는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아니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300년 동안의 그 기록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주와 동행하는 것이지, 오래 산다고, 신앙생활 연수가 길다고 동행이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라들이, 또 많은 회사들이,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것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왕조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 다시 우리에게 6절에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들이 아무리 깎고 아름답게 칠하고 뭘 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깎아서 세운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에게 그 죄의 바람은 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죄를 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망같이 커다란, 그래서 바람을 심었는데 그들에게 오는 것은 태풍이 오게 되고 허리케인이 오게 되고 토네이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악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심으면 선한 것에서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을 행하는 의의 종이든지 악을 행하는 악한 죄의 종이든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했는데 그 광풍이 불고 또 서리가 내리고 또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또는 전쟁이 나서 다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인생에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나라도 백성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아시리아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그가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결과로 그 침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 그 나팔 소리가 오늘 이
호세아 8장에서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잘못된 제단, 잘못된 예배 얼마나 무너지게 만드는가. 제단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인데, 잘못된 예배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오히려 죄만 많아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그 율법을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율법을 주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상관이 없이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 또 말씀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과 나라가 무너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요.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예요. 근데 그 예배와 회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돌아보지 아니한 내 죄를 덮기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눈가림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삶을 바로 예배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견고케 하고 왕궁도 세우고 성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불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호세아는 죄가 만연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관영할 때 결국 이 나팔은 전쟁을 예비하는 나팔이 되었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게 되면 신속하게 옵니다. 독수리가 온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오게 되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되고 또 이 호세아는 이미 앞서서 사자같이 우리를 움켜잡는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했고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다시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생명의 길, 좁은 길,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또 되어지는 장례 예배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우리의 되어질 모든 삶의 동행을 위하여서 주님, 오늘 하나님 1월에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